성찬을 받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멕시코에 가면은 라메사 교도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모인 곳으로 유명한 교도소입니다. 그곳에 딱 들어가면 그리토라는 의식을 한답니다. 그리토. 이 의식과 함께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수녀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 교도소에는 새로운 죄수들이 이렇게 오면은 50명의 교도관이 한 줄로 완전 무장하고 쭉 이렇게 서 있답니다. 죄수가 이렇게 첫 번 교도관, 두 번째 교도관, 세 번째 교도관을 이렇게 거칠 때마다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그러면 오창주 뭐 이렇게 나이 50 죄목 뭐 무슨 죄 그다음에 형기는 몇 년? 그러면 20년, 그러면 20년. 뭐 아무래도 흉악범죄니까 20년 이상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어째요? 여러분 50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름 한번 대보실래요? 이름. 자, 본인 이름들을 대보시란 말입니다. 이름, 나이, 죄목, 죽을 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50번 딱 하고 하면 마지막에 50번째 되면 내가 누구인가 어떤 자괴감에 빠지고 많이 들어본 소리죠. 자괴감. 낙담하고 절망하고 막 괴로워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 50번째 딱 하면 막 괴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그냥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쭉 찾아갖고 딱 쓰러져 있답니다. 그때 수녀님이 나타난답니다. 여보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처럼 죄수였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허물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후회를 다 아는 분의 살과 피입니다. 수녀님의 말씀과 함께 이 빵과 포도주가 죄수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 죄수들은 그걸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운답니다. 스스로 포기했던 이 인생. 그러나 이 한마디에 어릴 때 만났을 때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 죄수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적이고 슬픔과 낭망의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심정으로 바로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한 예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도 그러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만찬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은 매주마다 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니 뭐 인터넷 이런 그 무선 인터넷이 잘 발달돼 가지고 어디 가서도요 산에 올라가서도 예배 실황을 틀 수가 있고 바닷가에 가갖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영상을 틀어놓고 탭에다가 거기에서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답니다. 지금은.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만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성만찬을 매주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있는 것을 공동체라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사탄도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뭉쳐서 다닙니다. 뭉쳐야 귀신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신을 뭐라고 합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대 귀신을 해보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뭉쳐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족으로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도는 싸우는 군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영적 싸움을 잘하는 군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이유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작가 김성일 장로님이 이렇게 믿음의 글들을 통한 홍성사에 나온 책들을 쭉 그 책들을 보면은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거기에 책 중에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하로 이렇게 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 내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초기에는 어쩝니까?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서 10번의 기독교 대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잡히면 바로 죽였습니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사도들의 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고 땅속에 파가지고 들어와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땅속에서 지하 25m, 30m 땅속에서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만찬 예전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순교당하기 때문에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할 수가 없었다면 감시자들이 많아서 결국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없었지만 끊임없이 계속했던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죄 종들이 성별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면 검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떡과 또 포도주를 싸가지고 신실한 성도들이 어둠을 헤치면서 이렇게 막 다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만찬을 받습니다. 깊은 지하석 카타콤의 엄습한 벽에 기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만찬을 받습니다. 숲속에서 나무 그림자에서 몸은 숨긴 채 손만 이렇게 내밀고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감격스럽게 성만찬을 받습니다. 때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성만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바로 내용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성만찬 의식으로 그들은 무서운 박해를 견디며 자기들의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만찬 예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 뭐였냐? 성만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나누었습니다. 성만찬은 이와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붙드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쉽게 준비된 마음이 없이 받거나 가볍게 받거나 장난스럽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28절, 29절은 성만찬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열거해 놓습니다.
다 같이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과자 부스러기 먹듯이 주의 몸을 빵을 먹는다든지 술잔을 돌리듯이 잔을 그렇게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의 몸은 떡을 받을 때나 잔을 받을 때나 거룩함과 진지함이 없이 장난스럽게 성만찬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의 피가 있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가 있고 주님의 몸이 여기에 있는데 어찌 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서 받더라도 떨림으로, 호숫가에 있더라도 떨림으로, 지하묘에 있으면서도 떨림으로, 초가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떨림으로, 대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이 성만찬 예식을 떨림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나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살, 거룩한 피를 받기에 더러움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내 생각 속에 주님의 거룩한 피가 흘러들 텐데 내 생각 속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에 지저분함이 있으면서 주님의 이 떡을, 이 피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입가에 주님의 거룩한 피가 스쳐 지나갈 텐데 내 입은 더러운 말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은 주님의 거룩한 피에 잠길 텐데 내 행동은 추한 것들로 혹시 얼룩져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행동을 살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고 성찬을 받으십시오라고 일주일 전에 반드시 그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 순서 중에는 이 성만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꼭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인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 심사에 범죄함이 많아 주님의 위엄을 거역하고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민망히 여겨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고백하며 이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것은 27절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하고 같은 연결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말씀은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찬의 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공된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막 대성통곡하고 막 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째요? 자기도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내가 왜 울지? 누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요? 이 눈물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도 그냥 덩달아 이 사람이 우니까 자기도 울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떡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잔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야 된다는, 바로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고 오만한 자세와 자기의 욕심으로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무슨 죄가 무슨 벌을 받냐? 30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을 풀이해서 공동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죽은 자도 있습니다.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마시고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마시면은 몸이 약해진다는 것이고 병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적지 않은 것은, 이게 적지 않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몸이 약해져 갑니까? 내가 성찬에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르고 혹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혹시 먹지 않았는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는 이유도 이 성찬을 잘못 참석해서 잘못 내가 받아서 이 세 가지 합당하지 않게 받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받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찬은 회개해야 되고 왜 성찬은 오만한 자세로 받으면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교회에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세례 받은 분만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이 말을 그렇게 들은 것이죠. 그분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째째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 한 잔이 무엇이 그렇게 몇 푼이나 된다고 자기들끼리 홀짝 먹고 말아불더라. 여러분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어쩝니까? 포도주 한 잔이 아까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위에서 시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을 회개하지 않고 오만과 자만심으로 이런 자세로 성찬을 받으면 약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염두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만찬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만찬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의식입니다.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먹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는 누구를 위해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바로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죠. 이 만나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만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무슨 떡이요? 산떡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떡이나 만나나 개념이 같습니다. 산떡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한 영적인 음식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만나를 묵으면 일시적으로 그 생명이 연장되고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만나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누가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사람들이 누구를 먹으면요? 예수님, 이 산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신이 지나갑니다. 온 예굽의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데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신이 지나가지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어째요? 그냥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 합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피,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덮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최춘선 목사님 팔복에 대한 거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김포에 5만 평의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60년 되니까 자동차가 5대나 있었고. 근데 최춘선 그 목사님 아버님이 저기 북경에서 어마어마한 무역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뭘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만 평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자동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이후부터 그분이 맨발로 다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 그 5만 평을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피난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배고프다면 쌀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최바울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장남인 최바울 목사님이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내 아버지가 만난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지 말자고 동맹을 했답니다. 형제들. 근데 지금에 와서 가사를 보니까 정말로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깨지고 자기도 깨져서 지금 목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온전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지하고 거룩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최춘선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남자들에게는 왕자라고 하고 여자분들에게는 공주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예수의 피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신은 공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 왕의 딸이기 때문에 공주가 아닙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공주로 왕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공주구나, 내가 하나님의 왕자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분이 항상 외치는 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평생을 예수의 피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에. 그 자녀들 또한 예수의 이 피의 권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지만, 육체적으로는 고생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만난 예수는 그러더라는 겁니다. 정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만난 예수, 나 또한 만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 피 사랑을 여러분 얼만큼이나 알고 계십니까? 이 성만찬을 받으면 죄사함의 보증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젖어들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이 성찬에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성찬 의식을 할 때에 신학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화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에서 인정하고 합니다. 실제로 이 빵과 포도주가 이 예배, 이 임재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의식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임재설, 지금 칼빈의 이렇게 개신교들이 받아들이는 설이죠. 실제로 변화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이 예식 가운데 임재하신다 해서 영적 임재설입니다. 세 번째로 상징설은 그냥 떡과 포도주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론이 있던 저런 이론이 있던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젖어들 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성찬을 참여하면 무슨 복을 주시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인생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첫 번째 축복은 성찬을 통하여 얻는 축복이 뭡니까? 많은 인생의 열매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연합의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두 가지 축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만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 연합을 확인하는 의식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만찬은 내 형제, 자매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뭐라 합니까? 형제와 자매라 합니다. 뭐라 합니까? 한 가족이라 합니다. 왜요? 어머니, 아버지의 피,
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한 공동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남자분을 뭐라고 합니까? 형제님이라고 합니다. 자매를 여자분을 뭐라 그래요?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이 형제와 자매는 누구한테요? 가족에만 사용하는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기 때문에 뭐라고요? 한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되면 어떡합니까? 의식이 있습니다. 기쁨을 가족은 함께 나눕니다.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가족은 잘못된 것을 어째요? 둘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합니까? 가족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 배가 고파요 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몰래 자기만 숨어서 숟가락 들고 밥 먹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물로 배를 채우고 자는데 자기만 몰래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까? 어떤 자식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먹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어째요?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에는 엄청난 또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산 제1교회 고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김미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남편이 말기암에 걸리셨답니다.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되어서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상태. 임종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진통이 찾아올 때 고통스러운 그 남편을 보고만 있는 그 모습도 두려웠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어떤 한쪽의 희망을 갖게 됐답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면은 남편은 오늘 내일 하니까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떡을 2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자기 손수건에다 이렇게 쌌답니다. 그리고 자는 저간 병을 가지고 가서 병에다 부었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 남편에게 지금 누워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은 성찬주일이야. 당신을 위해 당신의 목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딱 내면서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야 하면서 남편을 먹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야 하면서 그렇게 먹였답니다. 부활절 성만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가서 이렇게 먹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사랑스러움과 그 아내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떡을 받아 먹었고 잔을 받아 먹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받아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의 얼굴이 고통스러운 얼굴이면 어쩝니까? 막 얼굴이 찡그리잖아요. 근데 얼굴이 쫙 피면서 속에 그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사랑의 능력이고 나눔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승리를 거둘 때 거기에서 우리가 축하하자 하고 3편을 딱 터뜨리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했으니까요. 저녁에 가서 큰 잔치를 거는 겁니다. 성만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잔치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을 자그맣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이 큰 잔치를 기대하면서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이 성찬을 하면서 천국 잔치의 큰 잔치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약해지지 말자 하며 그들의 그 엄청난 대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파에 사시면서,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물질 한번 보러 보겠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성찬을 차면서 그걸 결단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약해지지 말자. 하나님이 예배하실 큰 잔치를 기대하며 서로 간에 이 성도가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걸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늘 성찬을 참여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